네, 오늘 제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큰 제목 속에서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까지 했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계시다. 그것을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그 외아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본문 말씀을 우리 요 내용으로 뜻을 한번 우리 나누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재료가 되고 또 기도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도신경을 보니까 사도신경의 비교적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짤막한 기도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뼈대들이, 아주 중요한 중심 진리들이 아주 밀도 있게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한마디 속에도 굉장히 많은 진리가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나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면, 이 중간에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앞부분이자 또 큰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기초죠.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잘해야 되고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먼저 우리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이 정말 제대로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떤 나의 의무, 나의 책임,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좋은 신앙인이 되고 어떤 좋은 사람이 되고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적절히 우리가 성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자세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신앙의 좋은 토대, 좋은 자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든지 그가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큰 사실들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큰 고백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진리들 있죠. 교회,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또 교회에 대한 것이고, 죄를 사하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들은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의 아주 큰, 제일 핵심적인 우리 모든 신앙의 진리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도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 많이 할애되어 있는 부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백을 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결국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또 행하시고 사셨던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지식을 얻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가장 객관적인 지식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분이 우리 구원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이루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 기독,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문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이에요. 지두, 한문으로는 중국말로 지두, 그런데 기독이라는 이 그리스도교라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몇 가지인데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에서 이것에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무엇보다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말이죠. 이 사람이 태어나는데, 잉태되어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특이한 잉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잉태되신 건데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잉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으로 또는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개입으로 사람이 잉태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종종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런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내용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아버지 스가랴 사이에서 태어날 때 원래 아기가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이를 이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약속을 듣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여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 태가 닫혀 있었는데 그 태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셔서 자식을 낳기는 해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그 애가 생기게 했다.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또 성경에 우리 이삭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특별 역사로 태어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들이 같이 그 부부로서 동침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아들들,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결합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한단 말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마노아가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특별한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데, 마노아가 집에 가서 그 아내와 동침하고 그 아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는 역사가, 기적적인 역사가 있긴 하지만 성령으로 아버지 없이 태어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요소가 없이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의 상태에서 성령이 태에서 잉태하도록 역사하셔서 거의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이제 출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정혼했던 그 요셉이 분명히 자기가 동침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정혼녀 마리아가 아직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분명히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든 겁니다. 의심이 든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마리아가 딴짓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헤어질 것을, 가만히 끊을 것을 그가 생각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이제 천사가 그에게 해몽에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정혼한 마리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잉태 방법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특별한, 그것도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이 유일무이할 뿐 아니라 이제 이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또 유일무이한 그런 특성을 가진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 잉태의 결과로 오신 바로 그 분, 그 사람이, 그 태어난 그 사람도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이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분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쭉 태어난 아담의 계보라기보다, 물론 어머니는 계셨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그가 잉태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아담의 이 계보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또 그 아들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족보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아버지로 아들로 가지 않고 성령이 그 어머니에게 역사해서 그 태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분은 특별한 존재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태어났다 말이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그 말은 또 달리 말하면 타락한 인류의 혈통이 아니다 말이죠. 어떤 의미에. 그래서 사람의 어머니를 빌었지만은 이분은 타락한 인류의 후손,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죄 밖에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사람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질 존재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같은 죄의 세상 가운데, 같이 죄 가운데 죄의 이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 밖에, 죄 밖에 있는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아담의 원죄 영향 밖에 있는 분이, 그 원죄 안에 있지 않는 분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없는 사람으로, 아담의 타락을 벗어나 있는 존재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죄 없는 분이어야만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말이에요. 모두 각자의 죄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죄의 짐과 각자의 죄의 그 무게를 지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구원자의 자격, 사람인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성령 잉태라는 것은 그 방법에도 유일무이한 출생의 방법이고, 그것으로 오신 그 사람도, 그 존재, 그 사람도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바로 이렇게 유일무이하고 없었던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역시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잉태됐을 뿐인데,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어떤 그 이미 주어진 원리와 방식에 따라서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늘 그렇게 해왔던 세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만 해왔던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실 때는 새로운 일을, 전혀 새로운 일을, 잊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익숙한 우리 틀 속에 머물러 계시거나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새로운 일을 작정하시면 새로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난,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PPT가 있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또 듣지 못한 것,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해서, 사람이 아무리 창의적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또 유사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상상하는 것에 더 넘치게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 이상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
놀라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넘어와서요.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냐면, 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여기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요소. 그 다음, 잉태되었다는 것은 여자의, 어머니의 이 태에, 자궁에 생겨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사람의 인성, 다시 말하면 또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되는 그 존재가 이제 바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성은 이룰 성자니까 이루어졌다. 이 육자는 사람의 몸, 그리고 육신,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여자의 태에 잉태되심으로 완전한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에 잉태된다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한 세포가 점점 이제 증가해서 아기가 점점 갖추어지고 이렇게 오장육부가 갖추어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달 동안 커지는 그 과정, 사람이, 인간이 생겨나서 인간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다 그 과정을 밟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다 밟아서 심장이 이제 뛰고 이제 신경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그래서 진짜 사람, 희노애락이 있고 아프면 찌르면 아프고 간지르면 간지럼을 타고 그리고 먹지 않으면 목마르고 과도하면은 지치는 바로 그 사람, 이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 성령, 잉태된 존재,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가 이제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온전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 되셨다. 하나님이면서 완전히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인데요. 이 성령의 잉태는 첫 번째는 놀라운 일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신성은 먼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가 시작이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어머니 정말 태에서 잉태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태에 잉태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신을 주장할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없었다가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분은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졌다는 말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작이 우리와 같은 시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영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시작이 없는 영원한 그 시작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성을 가지신, 시작이 없으신 그분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먼저 외아들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미리 계심, 그분이 잉태되기 전에부터 이미 계셨던 존재시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선제, 먼저 계셨다는 뜻이죠. 선제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성육신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가? 그는 여자의 태에 잉태되어 형성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흐름상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이 되시되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이에요. 정말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 그 심장이 몇 주부터 뛰고, 그렇게 이제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씩 꼬물꼬물하는 진짜 사람으로 그분이 되셨다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사람의 젖을 먹고 자라신 겁니다. 이분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시작하셔서 출발할 성장의 과정을 겪으셔서 완전한 사람. 그러므로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구원자로서 합당한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우리 인류의 죄값,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 우리의 친척이 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죄를 누가 갚아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천사가 갚아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죄를 천사가 갚아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죄는 친족되는, 친척이 되는 사람이 갚아주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구약 율법에 보면 친족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땅도 다 그냥 팔리고 이제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못할 경우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아무나 무턱대고 할 수는 없어요. 조건, 자격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유사한 친족, 피를 나눈 친족이 그 사람의 잃어버린 땅을 되사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의 원리를 하나님이 율법 속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값, 인간이 죄로 팔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천사가 와서 해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해결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기 위해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특별한 자격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제성, 그리고 참 사람으로서 친족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제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함께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화목하게 하는 그 중재 역할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벌어진 사이를 다시 이어지고 그 죄로 깨어진 사이를 화목시켜 주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에 최고의 자격이 적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화목케 하시면서요, 그분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존재에서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특이하신 겁니다.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이분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절대자나 막연한 창조자나 막연한 조물주가 아니고 사람이 되셔서 이곳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계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도 이런 진리에 굳게 서지 않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을 받아요. 이단이 회개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일째 진리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이 얼마나 이단이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존재들,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거나 계승했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모양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것이 가짜 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기독,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 그 삼일체 중에서도 기독,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중심 신앙의 무게를 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잘 무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었어요.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 요 말 속에 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더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였고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놀라운 일 일어났다.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으로 결합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우리 바로 이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라고도 하죠. 구원자를 이 히브리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정말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특별히 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분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신 과거로부터의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들에 많은 숨어있는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비밀과 신비가 있었는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심으로 이 알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애매했던 하나님의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처음에 우리가 대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저렇게 되는가, 왜 앞뒤가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보니까 앞뒤가 너무나 맞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사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 앞뒤가 다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전에는 우리가 그거를 다 미리 깨닫고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넘으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그것은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그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뿌리가 뱀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 뱀을 사용한 마귀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뱀과 마귀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저주하실 때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제 그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고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의 발이 너를 결국 네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다. 인류를 타락시키고 인류를 제 아래 끌고 간 대마, 마귀야, 사탄아, 너의 권세와 세력을 깨뜨릴 존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하나님의 처음 말하신 원시적 형태의 복음이 이미 소개가 되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죠.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냥 사람으로 온다, 그냥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조금 숨어 있는 뜻이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족보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사람을 다 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우리 성경의 관행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거의 아버지 쪽으로 우리가 부계를 따르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아버지의 요소 없이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는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숨은 뜻도 이 속에 이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난다는 것, 이것 속에는 이 동정녀에게 잉태되셔서 나실 것에 대한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예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이 주실 구원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윗의 조상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인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 라인에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찍이, 이때는 BC 2000년입니다. BC 2000년에 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한다.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 그 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한다. 그 복 속에는 영생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라인에 하나님이 이미 메시아를 예약을 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 1000년이 지나서 BC 1000년경에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임금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막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기특하게 보셨어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전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다윗에게 짓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너무 받으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너무나 기특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나는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너를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주겠다. 영원한 왕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역대상 17장 1절과 우리 11절과 14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짧게 두 군데 끊어서 보면은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한번 11절 그리고 17절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요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죽더라도 너의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다윗에게 전하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 나오죠. 14절에 비춰주세요.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영원히 그를 내 나라에 세우겠다.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왕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바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다른 곳에 제가 지금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이사야서 11장 같은 데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공평과 의로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할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근데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는, 이새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서, 다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표현이 다른 곳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뿐 아니라 다른 이곳저곳에 구약 선지서에 보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분,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는 만민의 기호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바르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신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또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일 뿐 아니라 다윗의 직계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이 다윗의 집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을 때 다윗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예언대로 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방법은 좀 놀라운 방법이지만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 후손으로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게 아니고 또 다른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참 받기가 쉽지 않은 말이었어요. 우리 성탄절 때 가끔씩 읽는 본문이기도 하죠. 미가서 5장 2절 같은 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메시아 오실 예언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오실 그분의 기원은 영원 전부터 있다. 예전의 번역에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상고인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영원한 전부터 계셨던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110편도 있어요. 시편 110편에도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인데 다윗이 영감을 받고 기록한 것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대로 두시고요. 다윗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감을 받았는데 천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천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내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나중에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왕적인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시편 110편에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내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내 주님이 계시다. 다윗의 주님이 계시다. 근데 이 하나님 아닌 주라고 부를 만한 이 존재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님이라고 부를 분은 메시아인 겁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 메시아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분에 대한 모든 소개 속에는 그가 여자에게서 나실 특별한 분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한데 그가 동시에 근본이 태초에 상고에 영원에 있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고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동시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을 찝어서 해주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자꾸 어려운 문제를 좀 내가지고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도 해보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궁금한 걸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하다가 예수님이 한번 모든 것을 대답하신 후에 자신이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줄 알고 있다. 맞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시편 110편에서 자기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어떻게 자기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거죠. 한편에서는 후손이라고, 한편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이 예언은 그 중에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았어요. 저것도 맞았어요. 그는 다윗의 후손처럼 나신 것도 맞고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신 다윗의 주님도 맞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심으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아 보였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사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하나같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되신 말씀이요. 그것이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나 좁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것이 앞뒤가 안 맞아 보였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오해하듯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된 일을 하는 분이 아닌 분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할 때 하나도 모순되지 않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가 저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로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해서 이해가 안 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자에 대한 그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바로는 우리를 빨리 풀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데 왜 바로는 계속 그 역을 하는가? 이거 하나님 하는 일하고 지금 바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 앞뒤가 안 맞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바로가 자꾸 강팍하게 이것을 자꾸 놓아준다고 했다가 다시 붙들고 다시 또 붙들고 다시 붙들고 번복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희들에게 더 많이 경험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좋으신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갈 곳이 없는 홍해 앞에 딱 데려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왜 딱 가로막혀 있는 이곳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중에 홍해를 가르칠 때만 왜 거기에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길이 숨어 있는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홍해는 애굽 군대를 수장해서 이스라엘을 더 안전하게 오히려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내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병으로 고생해야 됩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해 주셨죠.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너의 약함이 필요하다.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너의 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 자신에서부터 벌써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모순된 것 같아도 하나하나가 다 진실하고 참되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모순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들이 하나님이 실행하실 때 그것이 온전하게 그것이 참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의 시선을 향하면서 초점을 두면서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